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길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살아오면서 여러분 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요즘에 좀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저에게도 좀 있는데요. 분명히 냉장고에 무엇인가를 넣으러 갔었는데 문을 딱 열고 어때요?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내 자신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핸드폰이 없어져서 핸드폰을 이제 찾으려고 손전등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핸드폰을 막 찾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깜짝 놀라신 일이 2번이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 번은 고향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라셨어요. 고향 사람들, 그들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을 굉장히 놀라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로마 백부장이 보여준 그 믿음 때문에 깜짝 놀라셨어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놀라워하신다는 게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정작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예 믿지 않아서 놀라시고 또 전혀 믿음을 기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보여준 대단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한쪽은 실망하시고 한쪽은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실망을 주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감동을 주는 믿음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어디쯤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중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실망만 주는 나중된 자가 될지, 아니면 감동을 주는 먼저 된 자가 될지. 자,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모두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복음 중심 공동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모든 문제, 이 모든 게 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얻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이 복된 여정에 그 길을, 축복된 그 길을 막는 건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예수님께 감동을 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백부장,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갈릴리 그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수하에서 가이사라에 본부를 둔 유대 행정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본디오 빌라도의 부하라고요.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의 아내나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종 하나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고 가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죽어가는 것쯤 하나 그렇게 막 부산을 떨지 않는 그러한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종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성품이 온화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종의 병듦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가버나움의 이 주둔해 있는 이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이 가버나움 사회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는 분명히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은 이 가버나움 도시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통분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떻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듣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각각 반응이 달라요.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기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랑하는 그 종이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몇몇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찾아가게 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고치시고자 그의 집을 찾으러 오실 때에도 심지어 그 벗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는 벗들을 보내어서 대신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동일 본문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누가복음에서의 이 백부장,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유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수님을 배려하고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이 직접 만난 일은 있다 없다? 모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카톡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는 만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친절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로마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준 아주 친절한,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으로부터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이 벗들은 백부장이 대신 전해준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그 말씀이 6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이방인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제한, 모든 간격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놀라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 토스토스 피스티스.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만한 믿음은
이따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기도 하셨고, 신방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신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때로는 환자, 이 당사자가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셨고, 불쌍해서 고쳐주셨고, 난감하셔서 고쳐주셨고,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차원의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사, 주님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좀 찾아와 줘야 되고, 좀 만져줘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좀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어떻습니까?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분이 어떤 시대 어떤 곳에 계시더라도 나에게 말씀만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나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감하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딱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너무 안 될 거라고 왜 이렇게도 확신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너무나도 확신하게 믿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아무런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그 나사렛 사람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없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는 좀 좋았어. 그때는 참 좋았지. 지금은 아니야. 이거 다 불신앙적인 언어예요. 그죠? 한때는 능력 있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뿐이고 그때의 추억뿐이고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죽어있는 말씀으로 만약에 폄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생존하는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죽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머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전화할 때가 많은데요. 어머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걱정 마. 예수가 이겨. 말씀이 이겨. 딱 그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가 이긴다고요. 사탄이 아무리 난리치고 발버둥 쳐도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이기십니다. 말씀이 이기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승리하는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나아 있었더라. 믿음으로 이미 일어난 일들을 나중에 확인했죠. 이미 나아 있었다. 여기서 이 나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치유하다라는 의미의 이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예요.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해지는 것까지 포함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을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는 휘기아이노라는 단어, 전인적인 치료예요.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모든 정신까지도 회복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백부장은 사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그 병으로부터 고침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휘기아이노.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그분에 대한 말씀만으로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보여준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휘기아이노,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